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위기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위기와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년, 30년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이상만큼, 그 나이만큼 그렇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극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돈을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피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긍심이자 특권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죠.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맞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딜을 하기도 하죠. 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내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나는 망할 겁니다. 사람이라는 기본적으로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방법으로, 선한 열매로, 그리고 또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하고 나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어떤 부패한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특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8편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편 18편 찬송을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파란색으로 쓰여진 표제라는 그 날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귀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편 18편 말씀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참 약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종종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참 작은 분으로 그렇게 여겨요. 능력이 없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 아픔이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글자로만, 문자로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뇌되어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기도 생활과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하나님 한번 잠깐 살펴보실래요? 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읽었던 말씀 7절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산들의 터도 요동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작다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처럼 산을 요동시키는, 터를 요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내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터를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손바닥으로 물을 치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콧김만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코에 그냥 간질간질하면 그냥 콧김을 한번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세상의 터를 요동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놀랍고 어미로우시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작다라고 그렇게 폄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 엄청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처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짓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계속 듣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갈 텐데요, 우리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윗은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동으로서 자연을 보쌈어서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초원도 다녀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의 수많은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접했어요. 그 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연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땅과 그리고 산들을 요동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이 요동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또 터가 요동쳤다는 것은 산사태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지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 힘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지진과 그리고 산사태를 통해서 대적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이신지 그들은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요동치다면 다윗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수들과 그리고 대적들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산사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나를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언제쯤 끝날지, 내게 예를 들어서 한 2년 지나면 그 대적들이 없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확증만 있다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대적들은 없죠. 때를 정한 그런 대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대적이 따라다니고 나를 또 못살게 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대적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산사태를 일으키실 정도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견고한 그러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고한 진을 물리치시는,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었어요. 저 자신들을, 다윗을 대적하는 그 다윗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도 대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산사태를 일으키시고 대적에게 지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콧김으로도 모든 것을 불사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8절에 보실까요? 그의 코에서, 여기서 그의 코는 누구의 코일까요? 하나님의 코예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화산 폭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이 화산과도 같은 엄청난 화염과 불과 그리고 연기와 그리고 또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다윗의 대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그들의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 없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분명한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압박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의 코에서 연기를 피워내시고 입에서 불을 내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다 살라서 그 엄청난 불꽃의 숯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산사태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처럼 화산을 폭발시켜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작은 하나님, 그냥 존재만, 이름만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의 눈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로부터 15절까지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데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또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윗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구름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세 석절 읽습니다. 9절로부터 자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모래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늘의 주관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늘을 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엄으로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대적들에게 위압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9절에 보니까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10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구름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높이 솟아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람 날개를 타는 것은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콘돌이라는 새입니다. 우리나라는 콘돌이라는 새가 없죠. 독수리보다도 훨씬 큰 새인데, 여러분, 이 콘돌은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둥지에 있다가 이제 바람의 흐름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떠오른 해에서부터 이제 대지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이제 그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그 기회를 포착했다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콘돌이에요. 날개를 쫙 펴고 엄청난 크기의 새가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것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실 필요 없이 스스로 그 높이 높이 올라가실 정도로 그렇게 어미로우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과 바람을 타고 날아서 얼음 깔린 하늘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은요, 먹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장맛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한번 그 하늘을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지성 호우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국지성 호우를 내리는 그 구름층을 보면 캄캄하고 그리고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번개가 치면서 비가 또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어떤 그 자연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빽빽한 구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의 흑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취를 마치 감추시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렇게 빽빽한 구름에 숨어 계시는 듯한 그 하나님께서 광채로 번개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태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싸움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것을 그냥 보고 그리고 노래로 옮긴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역경 속에서 내가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우리는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지쳐서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늘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대적이 조금만 방심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자신의 목 끝에 창끝을 겨누는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이 싸움을 자기가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또한 큰 일을 행하시는지 다윗은 생생하게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대적의 완전한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꾸지람과 콧김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에게 꾸짖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다윗을 너희가 어찌하여 대적하느냐. 내 사랑하는 새끼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지람과 콧김 그리고 진노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주셔서 그리고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앞에 드리워진 모든 산과 터가 요동시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제 확실하게 승리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6절과 19절 사이에서는 바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읽고 말씀을 석절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응징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셨고요, 바다 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셔서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를 일으키시는데, 다윗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별히 여러 동사들을 사용하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셨느냐? 손을 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지고 다윗의 의지가 되었고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은요, 다윗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신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손을 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물이라는 큰 물이에요. 바다 깊은 곳에서 큰 파도 속에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은 정말 죽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5절 말씀하고 또 연관되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어떤 그 무덤 같은 곳, 죽음의 공간이 바로 스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스올이라는 곳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는 것은 그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뭐 천국에 간다, 뭐 다시 또 살아난다, 이런 어떤 절대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런 스올과도 같은 깊은 바다 속에서, 왜냐하면 이 스올은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큰 바다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100m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00m, 3000m, 10,000m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암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올이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막 풍랑이 일 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올 속으로 자기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전능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생각할 때 다윗을 공격했던 그 대적들은 마치 이 스올과도 같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존재하는 죽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듯한 그 스올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 다윗은 원수들을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에게서부터 구원하셨음을 다윗은 노래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올에서부터 깊은 바닷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평평한 곳, 그리고 절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다윗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좋았던 것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를 확신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선택했어요. 어려움과 대적들에 있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 자연을 이용해서 나의 대적들을, 산사태를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박살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저 높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처지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저 스올과도 같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올리셔서 넓은 평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드디어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꿈은 꾸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윗보다도 더 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작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뒷방에 있는 그런 어떤 노인네처럼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해와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큰 능력과 은혜로 지금도 변함없이 다윗을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